우리는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가까이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멀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루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길을 막으셔서 결국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는 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빌립보의 간원들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서 내보내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또 경건한 비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아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과 전혀 달리 흘러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계획도 달라지고 미래의 계획이 다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당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덴에 뜻하지 않게 도착하였지만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혼자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덴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아테네는요 헬라의 여신 중에 하나인
아테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들은 뛰어난 이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테네를 찾아가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관광의 목적으로 이 아테네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의 위대한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으로 뒤덮였다. 우상들의 숲이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폴로의 신상과 또 머큐리, 비너스, 바카스 이런 수많은 신들을 조각한 신상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지 위대한 건축물과 조각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본 것이죠.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격분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구약에서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또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면서 그들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이 격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바라보며 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아합왕은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만들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향하여 진노하였죠.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과 또 신상들을 단지 인간이 만든 예술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그 마음에 그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아덴 사람들 향하여 전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17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장터, 광장에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변론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대화법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18절 말씀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테네는요 바울이 도착하기 한 400년 5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그리스 땅의 정치 또 종교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역사, 세계사나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흔히 들어보았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테네에서 철학을 논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테네는 정말 영광의 도시였어요.
지적인 도시였고 비록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서 자유 도시로서 수많은 특권을 누렸고 지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착할 때는 이제는 철학적인 토론만 무성하게 나누는 1만 명만 살고 있지 않은 이 소도시였어요. 이 소도시 안에 여전히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두 파가 무엇인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의 이 사상의 신과는 신은 존재하게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세상은 우연히 원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쾌락으로 합니다. 쾌락. 고통이 없고 동요하지 않고 미신적인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아타락시아적인 쾌락을 이들이 추구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추구는 마음의 쾌락뿐만 아니라 결국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어요. 그의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시하였어요. 그들도 신이 있다고 하는데 신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하는 이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연 만물의 이성을 가지고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스토아파가 주장을 하였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 도피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스토아 학파는 이성, 순응, 복종 이것이 바로 이들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 바울과 쟁론하면서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은 자신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쟁론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은 한낱 말쟁이에 불과하다. 말쟁이에 불과하다. 이 말쟁이라는 것은 스페르모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새가 사방에 있는 음식을 쪼아대며 먹듯이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이 말쟁이에 있는 거예요. 이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자신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그런 단순한 말쟁이 정도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뒤에 보시면 이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에 대해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이에스라는 남자 신으로 생각했어요. 또 부활이라는 것은 아리스타시아스라는 한 여자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을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다 하면서 아레오바고에 데려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아레오바고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는요, 이 오래전에 이 그리스에서 최고의 법정이 열리던 곳이었어요. 이 아레오바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레스,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의미였는데 여기에는 그리스에서 최고 법정이 열렸던 곳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법정의 여건은 다 사라지고 지방의회 정도가 열리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을 아리오바고에 데려가서 바울이 전하는 것에서 무엇인가 듣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율곡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리오바고에 데려가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자신들이 듣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전 5세기에 있던 클레온이라는 사람은 아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너희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늘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즉 이것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아리오바고에 데려가서 바울에게 연설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이 갔죠. 자, 22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아리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바울의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 향하여서.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 많다고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는 종교심이 아주 많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미신이 많다 라고 바울이 공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교하면서 아덴을 그렇게 공격한다면은 아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많다는 것을 그들 향하여 칭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보시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다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수많은 신들을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향하여 제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렸는데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명히 수많은 신들은 다 그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 이름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의 유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전 6세기경에 에피메니모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들을 다 이름을 쓰니까 신들 향하여 감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들다 보니까 이 에피메니데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혹시라도 감사 제단을 쌓지 않은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신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에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래입니다. 유래. 바울이 보니까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아덴 사람들이 다 이름을 신들 정했는데 다 신들의 이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아덴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24절에서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만물이 우연하게 생겼다 생각하는 에피쿠르스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는 이 만물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뭡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신인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그 신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모든 우상들은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해요. 어떤 건 잘하지만 어떤 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이것은 에피쿠스 학파가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26절 말씀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지었던 아담입니다.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고 또 모든 인간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따지면 다 한 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족속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는 뭡니까? 그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민족을 말하는데 이 민족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 셀망, 그들의 세태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주의 경계,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이 국가와 민족이 위대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초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위대했던 나라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쪼그라들었어요. 로마를 보십시오. 몽골을 보십시오. 프랑스를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한때는 모든 나라들이 다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일개의 국가로 다 한정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인간을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말합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듬어 발견을 찾으면 뭡니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은 신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관심하고 우리 인간이 절대 신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찾는 방식이 뭡니까?
더더머 찾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더머 찾아 발견하는데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이것은 주전 6세기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한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세 가지로 이 땅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나타난 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증거하면서 또 한 가지 구절을 더 인용하는데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것도 크레타의 시인이면서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였던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아라투스의 말 중에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것은 바로 제우스 신, 그리스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향한 시 중에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 구절을 가져와서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을 여기게 쓰기지만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러분 후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의미에 설명하는 거예요. 후속사적으로는 여러분 인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아덴 사람들 말하면서 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창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해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테네는요 사람들이 금과 은과 노쇠와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이 조각상들이 절비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신이라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대리석 같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어 섬겨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뭡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만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것들 향하여 절하거나 섬겨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건 신이라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가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든다면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만든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노시나 대리석으로 하나님을 만들며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 향하여서 무엇을 선언하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알지 못한 시대였어요. 이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강구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못 본 척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참으시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덴 사람들 향하여서 회개하라 하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시고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였지만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떠나서 떠나매.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한 가지 뭡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은요 이원론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이 악한 육체가 부활했다? 그럼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 점잖은 부흥이, 점잖은 부정적인 반응이죠. 점잖게 뭡니까? 아,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못 들으니까 다시 이야기해 주면 그때 듣겠다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 아덴에는 몇 사람밖에 믿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아레오바고 관원이라고 하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레오바고 법정이고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그 관원이라는 거죠. 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디오누시오가 믿게 되어지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믿는데 이 다말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숫자들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덴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비해서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적은 숫자가 믿는다고 해서 결코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전도를 실패한 사역이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 주는 일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열매를 거두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숫자가 많이 해서 성공적이다, 숫자가 적어서 실패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아덴전들을 우리는 실패한 사역이라 볼 수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예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